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 142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문으로 들어가라. 양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주 전만 해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지겨웠던 장마가 지나가고 이제는 폭염이 우리를 못살게 굽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건강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공관,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50년, 60년, 70년 그때쯤 기록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30년 후에 약 AD 90년부터 100년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앞서서 기록한 공관복음서에서 기록한 내용을 똑같이 다시 기록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록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공관복음서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요한복음에 남겼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만 해도 90년, 100년쯤 되었을 때만 해도 이단에 맞서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 이야기, 그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서 3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목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둘 사이를 언약적 그런 관계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양들을 다스릴 양육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4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본래의 목적, 사명을 잊었습니다. 당시에도
에스겔 당시에도 양떼들, 이 백성들을 먹이고 보호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떼들을 속이고 노락질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온 땅이 흩어졌고 짓밟혔고 또 종로를 타면서 방황하는 양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흩어져서 방황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상태에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서에서 말씀으로 예언을 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아주 이상적인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서 34장에 그의 몸에서 태어날 약속된 메시아, 흠이 없는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목자를 통해서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친히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에스겔서 34장에 해주셨습니다. 그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구원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한 목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선한 목자는 누구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절부터 5절 이 비유 속에서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그 특징을 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그 사명을 가졌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둘러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문을 통하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문,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요 그 외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자보다 강도 또 절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 봐라는 거예요. 양들이 드나드는 그 문을 잘 봐라. 그러면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문을 잘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중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3절부터 5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음성. 목자가 음성으로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쫓아온다. 그러나 타인이 부르면 그 음성을 몰라서 쫓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뭐예요? 앞에서는 양의 문이 무엇인가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3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면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잘 보았으면 이제는 잘 들어봐라. 그래서 진짜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잘 보라고 했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잘 보고 잘 들으면 분별하면 진짜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쉬운 말씀 같은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나 쉬운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뜻, 속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신 말씀이 7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1절부터 5절에는 두 가지를 언급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음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잘 보아라, 두 번째 잘 들어보라 라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의 문에 대한 비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문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음성에 대해서, 또 음성에 대해서 풀이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 금요일에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눌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풀이가 되는 7절, 서두에 있는 7절 말씀을 우리 1절과 2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해가 되세요? 다른 부분들이 눈에 더 들어와요. 강도, 절도, 선한 목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분은 문입니다. 문을 통하여 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문에 비유입니다. 선한 목자를 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했어요. 근데 7절 말씀에 해석해 주시는 첫 번째 그 구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2절에는 목자라고 말씀했는데 7절의 풀이에는 다시 한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진을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자, 들판에 있습니다. 양떼를 가지고 어두워지면 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돌담으로 또 아니면 가시덤불로 된 그 양의 우리가 있어요.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한 군데입니다. 저 화면에 보면 터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곳으로 양을 다 안에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음 장. 그 열린 그 공간에 목자가 자리 앉고 딱 앉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뭐가 돼요?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그 문이 누가 된 거예요?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이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터진 그 자리를 스스로 직접 문이 되어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난 뒤에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들판에 양의 울타리, 그리고 열린 그 부분,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부분에 목자가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스스로 양의 문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목자 대신 목자가 직접 양이 출입하는 문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양의 출입을 지킵니다. 안에 있던 양들이 차칫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 양들이 그 울타리, 우리 안에서 앉고 일어서고 눕고 엎드리는 것, 목자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바깥에서 나쁜 짐승들이 오지는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양들은 어때요? 우리 안에서 나가는 그 문에 목자가 앉아 있어요. 아, 내 목자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셨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자가 드나드는 문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양이 안심합니다. 내 목자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선한 목자이시면서 자신이 드나드는 문의 문지기가 아니라 직접 스스로 양의 문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양의 문이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은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첫 번째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을 통과하여 구원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일이나 늑대, 다른 것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을 당했습니다. 애굽 땅에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였던 고센 땅에도 그 재앙이 임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각 집마다 그 집의 출입문,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패스오버 합니다. 6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그곳에 칠해져 있는 그 집은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의 문을 통과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들은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굽니까? 먼저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했던, 주장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외에 또 이후로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세상 저 바깥에는요, 구원의 길처럼 보이는,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서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는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문입니다. 9절에 보면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습니다. 양떼들은 목자가 양의 문을 지키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평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양 우리 안에 목자가 준비한, 목자가 미리 예비해 놓은 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쉽니다. 또 때가 되면 그 우리 밖 양문을 열어서 목자가 자리를 일어나서 문을 열어서 인도합니다. 바깥에 있는, 바깥이 이제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바깥으로 인도하여 푸르고 싱싱한 꼴을 먹게 합니다.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되십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행복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행복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T하고 또 자신의 몸을 만들고 건강을 위해서 애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맥, 사람을 많이 아는 것, 이것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맥 쌓기에 열심을 냅니다.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또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의 그 문이 크고 활짝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식, 지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미래가 보장된다, 행복이 보장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사람들과 간섭하는 게 싫습니다. 자유롭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모든 걸 다 끊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이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참된 행복의 문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그 중심의 행복의 문이다. 내가 너의 가정의 행복의 문이다. 내가 너의 자녀들 학교와 학원, 일터와 사업장에 내가 너의 행복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행복의 문이 되어주겠다,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너의 행복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의 문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계속 두드립니다. 내가 건강해야 행복하겠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 돈이 있어야 되겠지. 아니, 내 스스로 행복을 찾고자 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길을 보지도 말아라. 내가 양의 문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의 문, 행복의 문이 되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꼴을 너에게 베풀고 있고, 내가 너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서
나의 양, 네가 가장 행복한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서서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을 어떻게 비춰주신지 아세요? 민수기 6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축복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을 어떻게 비추냐면요, 위를 향해서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추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래에 두시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손에 딱 안고 겨드랑이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해요? 끼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위로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이렇게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먼 미래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실제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 내가 너의 구원의 문이요, 내가 너의 행복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세 가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주는 평강으로 너를 감싸주겠다. 이 약속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양의 문에 누가 앉아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구원의 문이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그 문 대신,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목자 되신 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어느 문을 통해서 오는지, 우리의 행복이 어느 문을 통해서 오는지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선한 목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의 문, 또 행복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문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다른 문을 의지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양의 문, 구원의 문, 여러분의 행복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 양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